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견의 차이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투거나 분쟁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른 사람과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다투거나 분쟁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또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만연해 있어서 또 여러 문화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 시대보다 더욱더 이러한 분쟁이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쉽게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다툼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 안에서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끊임없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갈등이 발생하고 또 다툼, 또 분쟁들, 또 심지어는 분열하는 경우들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분쟁들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개인의 욕심 혹은 이기심 아니면은 잘못된 생각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잘못된 분쟁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분쟁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평가가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바울이 보낸 빌립보 교회 편지와 또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쟁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분쟁들이 발생하는 이유와 우리는 이러한 분쟁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 바울은 이러한 분쟁들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는 믿음이 더욱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권하는 반면에, 또 어떠한 경우에서는 그 분쟁들이 잘못된 주장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인 이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 그 첫 번째는 그 분쟁의 원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삶의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저항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견 차이 혹은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고, 또 아니면 민족적인 차이,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툼들이 교회 가운데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분쟁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중심적인 교역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설립되어 있었고 그 지역은 많은 우상들이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고기들이 시장 가운데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비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인함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함인데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고기를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 가운데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들이 때때로는 일반적인 고기보다 싼 가격에 유통되었습니다. 한번 신전에 바쳐지면서 사용되었던 고기, 그것 때문에 그 고기들의 가격을 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기들이 신전에 바쳐졌던 것을 숨기고 파는 사람들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그 고기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불필요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들도 존재했고 그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분쟁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열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훼손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면은 원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먹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할 수 없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그것들을 믿음의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근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근심한다면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금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발생하는 분쟁들에서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진리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분쟁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손해본다면은 교회의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몸소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스승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옳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 더욱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손해봄으로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다면 그러한 손해를 그 손해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쟁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이 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본인이 겪으시지 않아도 될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들을 겪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만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품고 그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위해 손해보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분쟁과 다툼이 없는 진정으로 한 몸을 이뤄나가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교회에서 발생되는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한몸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주장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주장들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분쟁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그 편지의 독자가 되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지원해 준 교회로서 굉장히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 처음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끼리는 같은 문화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은 자손, 핏줄로 형성돼 있었고 그들은 같은 성경 말씀, 구약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주장입니다. 그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는 유대인들 가운데 적용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 언약에 증거되는 할례로서 그 아이들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가운데 특별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할례를 제시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되려면 할례를 받는 것,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편입되는 것이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편입되려면은 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편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본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조건으로서 그 믿음의 조건으로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어떠한 조건으로 적용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명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이 할례를 더해야 한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반대하냐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가운데 개들, 행악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에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동료 유대인들을 향해 개들, 행악자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거짓 주장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예를 들어가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 해당하는 조건들에 제일 가장 부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복음의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해이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들이 내 구원을 이루었다는 그 칭찬을 스스로에게 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혹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믿음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었다거나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에 마땅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곧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은 어떠한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인함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우리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믿음,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혹은 그 믿음이 강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권리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진리를 가르치며 그것들을 거절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분쟁들을 맞닥뜨렸을 때 택할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잘못된 주장들에 반론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역할은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르침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주장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르침 안에 거하심으로 내 생각이나 다른 주변의 말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체계 아래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하고 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조언을 통해서 본문 2절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주장을 삼가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 분쟁을 가리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것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에 대항하라 혹은 그것들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에 대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성도들의 역할, 그 위치는 그것들을 삼가고 오직 교회의 가르침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교회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주장들, 잘못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적인 주장들이 있을 때 교회가 대처해 나가고 또 교회에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을 감당할 것이니 그 교회의 가르침 안에 거하시면서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을 삼가고 오직 교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한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리 올바른 말씀이 선 교회든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러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분쟁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것일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 나가셨던 길이고 또한 우리에게 걷기를 바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으시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진리를 훼손하는 주장들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우리를 흔들고
또 유혹하는 그러한 주장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삼감으로 교회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 거함으로 올바른 신앙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우이동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올바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또 각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한 몸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